9월 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제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없자 어떤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방황하는 요셉에게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단까지 오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먼 도단까지 와서 그들의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형들은 그를 죽이기를 꾀했고 그의 이름을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요셉이 자기가 꾼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주신,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비록 요셉을 향해 있지만 요셉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의 신실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형들은 그 꿈은 요셉이 꾼 것이고 요셉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듣고 이제 르우벤이 개입을 합니다.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겠다 라고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계획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형들을 부르면서 고통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동생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에는 귀를 막고 그의 모습에 전혀 긍휼함이 없는 그런 마음이었고 그들은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랍게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낙타에다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동생을 죽이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냥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것을 청종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제부터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겜에서 만난 이 사람 때문에 그는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개입해서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넣자 라는 르우벤의 제안을 그들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그들은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동생을, 우리의 혈육을 죽이지 말자라는 유다의 제안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그를 미디안 사람의 손에 팔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그를 미워하고 시기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그는 여지없이 고난 가운데 있고 연약한 모습으로 형들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요셉이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고 그에게 꿈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성실하고 또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지금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억울함이 있고, 많은 외로움이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는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또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어요.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왜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러한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린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후에 형들은 이제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의 옷에 피를 바르고 그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줍니다.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 라고 거짓으로 그들의 죄를 덮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그것을 알아보고 요셉이 분명히 찢기고 악한 짐승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죽었구나 라고 애통해하면서 그는 슬퍼합니다. 자녀들은 거짓으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위로를 거절하고 슬퍼하며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 요셉을 산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왔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사건으로 분명히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세미하게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